주님, 이 아침 진실로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의지할 것이 아님을 진실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오, 우리의 인도자시오,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됨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말씀이 이 아침도 깨달아짐으로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금보다 귀한 믿음 갖기를 무엇보다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4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자가 없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할게요.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절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인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금 돌아올 자가 없다는 것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세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믿음 갖게 하려고, 믿음 갖게 하려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가지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 우리가 3주째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와 사도 바울의 만남, 지난 주간은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이번 주는 이제 사울과 핍박의 만남이에요. 내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 아들이 갑자기 죽어도 쉽게 얘기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막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무장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너의 마음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라고 어제 말씀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은 실패를 기억하여 더 나은 길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이 뭐세요? 믿음에 대한 여러분이 정의를 자꾸 내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요새 청년들이 이제 어제 그저께 원고 다 보냈어요. 믿음이 뭔가 20가지로 제가 정의를 했어요. 10가지 나누고 토론하고 10가지 나누고 토론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2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한 정의를 갖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맞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면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돈, 명예, 권력, 세상에 오늘 죽으면 썩어질 것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얘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20가지를 정의해 내줄구만 오늘 2가지만 생각해볼게요. 먼저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반드시 따라와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믿음은 용기예요. 매사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 없이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거래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요, 이게 아직 사내를 모르는데 이건 간음했다고 죽이는 죄란 말이에요. 돌에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성경 왜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런 얘기라고요. 우리 한국이 위태위태한데 여러분은 미국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어요? 말로는 다 하나님 의지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을 보면. 그게 우리 아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날마다 맞고 오니까 속상하잖아요. 어느 날 그랬어요. 오늘 가서 싸워라. 우리가 뒤에서 망 봐준다. 그래서요, 형님 둘이 뒤에서 망 봤어요. 예, 그리고 날마다 나를 때리는 애랑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어떻게 이긴 거죠? 형님들이 망 봐주니까. 형님들 믿고.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 없는가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이걸 이 아침 점검해 보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면 100만 원 생기는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해서 100만 원 갖고 살래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50만 원 갖고 살래요? 이런 문제라고요. 쉬운 얘기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50만 원 갖고 살기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감사하게 언제나 이렇게 자면서도 특별히 특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럼 꼭 자면서 주는 게 있어요. 겸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읽은 책들의 내용이 딱 떠올라요. 오늘 2개를 떠올르겠어요. 깊이. 이 3일째를 준비하면서 루마니아 기독교 지도자 범브란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수년 동안요, 아마 16년인가 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어요. 그의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고문은 죽을 수도 없는 지옥과도 같은 고문이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해 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왕으로 오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인의 형벌을 받고 매 맞는 길을 택하셨던 것을 기억하려고 힘썼다. 로마 군인들의 매질은 매우 예수님도 무서웠을 것이다. 내가 맞는 한 대 한 대의 고통이 그분과 같다고 생각하니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는 거야.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만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알기 때문에, 걸어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내 마음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만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징계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1704년 어느 날 벤자민 시몰크 목사가 부인과 함께 병든 교인들을 신방하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세탁이 다 타고요, 두 아들이 꼭 껴안고 다 타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두 아들의 시체를 안고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그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부르는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첫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제가 이 찬송가 수백 번 불렀어요. 무주에 6개월 이제 사형 선고 받고 가 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이 찬송이 저를 지켜줬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돼요. 오늘의 말씀에 믿음으로 정의하면 뭐냐? 믿음은 돌이키는 것이다. 믿음은 돌이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의 삶이 끝나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교사들이 같이 찬양한 것처럼 아무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감을 믿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날을 계속적으로 저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니까. 제일 마음이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식 길로 보면 알잖아.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 그럼 부모의 마음이 이게 말할 수 없이 아프잖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이 진리의 길인데, 이 길이 영생의 길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알잖아 이제. 그런데 자꾸 어떤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성경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요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봤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못 깨닫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 늘 봤잖아. 쉬운 얘기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6.25 전쟁 봤잖아. 니들 일본한테 그 고통 봤잖아. 그런데도 아직 못 깨닫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해방 얻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1%도 없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 얻을 가능성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 더 의지하잖아요. 세상 더 의지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는가 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우상 있는 사람,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고요, 자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악행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는데 쉬운 얘기로 내 마음속에 내 아내보다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 그러면 이게 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간음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의 노여움,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의 악행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줬건만 너희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지금도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뭐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복하시잖아요. 3일 동안 계속 지금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3일 말씀을 들어보면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말해도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했으나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악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요. 여러분 도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악 그러면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만 악인 줄 알아.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악이라고.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다 봤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6.25에 얼마나 비참했는가 알지 않아. 근데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어제 김봉남 전도사님 그 간증 읽는데, 그분은 병원으로 평생 전도사했던 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러다고요. 너무한다고.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살아서, 그분이 서울대학 교수였었는데, 자녀들 다 미국 유명한 대학 가서 다 잘 기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살 만큼 돈도 모아놓고 다 해서 이제 살만한데 왜 내가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냐고.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천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제 다 좀 넉넉하게 살 준비를 다 했는데 왜 내가 췌장에 걸려서 이때 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내일 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깊이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인 것이 내 가슴속에 오는 것이에요.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는 거 봤잖아.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들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다 끝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휴가 날짜를 꼭 그렇게 잡아가지고 애들까지 끌고 여름 성경학교 그 날짜에 휴가를 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신앙 유산이 연결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행동을 보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의를 자꾸 어겨요. 또 교사들이 주의를 자꾸 어겨요. 그럼 나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거 그 아이들이 뭘 배워요? 주의를 어기는 교사에게. 저도 주의를 못 지키는데 이게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요 더 무거운 거예요. 언제나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들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그냥 충성하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해요. 은혜 받은 사랑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지 힘으로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만둬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면 알잖아요. 생명 바쳐 복음 전하고요. 뒤돌아가지를 않아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위하여 평생을 달려가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쪽집게처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줬다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된 순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꼭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모함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믿음 그냥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 믿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해 여러분 돈 벌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 갖는 게. 다 여러분 알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돈으로 세상 못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 이겨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려면 사모함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읽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막 흔들려요. 두 번째는요, 정말로 경건서적을요 꾸준히 자꾸 읽으세요. 끊임없이 제가 내잖아요. 엄청나게 오래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책을 읽는 거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그런 책들이 읽는 거와 안 읽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를 않잖아요. 성경은 큰 뼈대만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건서적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어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마음에 확 와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까 이 범브란트 그분은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 속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고난을 이기며 십자가의 그 은혜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는 참된 기쁨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언제나 있는 거죠. 진정한 기도인은요, 고난이 오면 그 속에서 그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요, 기쁨이 오면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잘 생각하세요. 고난이 있다고요, 인생에. 십자가의 능력에 참여하는 기회라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암만 나서도 기쁜데, 여러분 암 걸린 내 가족이 깨끗하게 나섰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벌쩍벌쩍 여러분 뛰어서 서울에서 달려올 수 있는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이 언제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경건서적을 읽으며 구체적으로 믿음을 키운다. 또 하나, 열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새벽에 졸고 가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미지근하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뜨겁게 안 기도해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면 내가 천국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살든지 천국에 가 살든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날마다 그 문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뜨겁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오늘 말씀 여러분이 쭉 더 깊이 묵상하세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고. 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14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사려는 유대인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다고. 돌아오게는 누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오직 예수가 하는 건 믿잖아요. 믿으시죠? 오직 예수. 예수만이 길이라고요. 예수만이 진리라고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혼자만의 삶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죽음도 이기는 것이에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세요. 날마다 우리 온 가족이 성경 읽게 해주세요. 정말로 경건서적을 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깨닫게 주옵소서. 날마다 열렬히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3일 동안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믿으라고,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너의 도움이라고, 너의 산성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참다운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이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